할렐루야 성령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서 반대마다 꽃동네를 모여 있습니다. 봄은 진정 생명의 계절이요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약 복음서, 특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부활의 첫날 그 아침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니.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정말로 무덤은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번역에서는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본문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그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안에 속해 있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이 11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제자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에 그들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엠마오가 고향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살았던 엠마오는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1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 요즘으로 치면 서울 가까이 있는 위성 도시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이제 그곳에 성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높은 지형이 있었고 거기에 성벽을 견고하게 쌓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강도교에서 시작해서 블레셋, 에돔 같은 주변의 나라들까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도 이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 성을 포위하고 고사시키는 지연 전술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침략자들은 먼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인근의 마을과 이 소도시를 점령하고 거기에 먼저 주둔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적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이 마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끔찍하고 잔혹한 약탈로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엠마오는 바로 그런 예루살렘 인근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그리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엠마오에서 수많은 주민이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도 온 마을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 또한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두 제자가 이 엠마오에 살았다. 그것이 그들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분명 그러한 참혹한 전쟁을 듣고 보고 또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참상은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일찍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엠마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오던 예수님과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이 만나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의 말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말과 행동에 너무나도 힘이 있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자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시므로 이분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희망은 금방 꺾여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만 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 둘은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은 험하게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엠마오 두 제자는 다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길은 이처럼 처량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는 절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에서 이 두 제자는 이제 다시는 구원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헛된 꿈을 꾸지 말고 그냥 고향에서 잠잠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이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슬프고 두렵고 절망의 길에 동행하는 어떤 분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낙담해서 돌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희망의 부포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거꾸로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슬픔과 두려움의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이 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대답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두 제자는 왜 절망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 시신마저 사라진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리스도는 고난이 아니라 오로지 영광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고난받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흔날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으면 좋고 복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자의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고난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희망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영광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을 이 베드로가 막아 섰던 것이죠.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강력히 반대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을 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절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글로바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너나 없이 절망하여 다들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요 그들의 알량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보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아니,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 해답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부른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립니다만 이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처럼 찔리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왜 이러한 저주스러운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은 그리고 당하는 슬픔은 바로 우리가 받을 고통이며 우리가 당할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매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신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병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아주 낮은 곳에 내려와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대속함이 없이 구원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모르는 부활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없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절망에 가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과 슬픔, 낙심하며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슬픔과 절망의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새 생명,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제자는 다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슬퍼하고 절망에 처할 때 그때 우리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산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 너무나도 복된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 일어서는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 또한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해 하나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날마다 기쁨의 삶,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된 산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함께 부활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절망의 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승리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산소망의 삶을 이루며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